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제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함께요.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뭔가를 열심히 이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묻습니다. 천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줄 행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포장을 왜 그렇게 단단하고 튼튼하게 하십니까?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멀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튼튼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궁금해서 그러셨군요. 근데 그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 행복을 감싸고 있는 이 포장지는 고난이랍니다. 이것을 벗기지 아니하면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의 행복, 기쁨, 즐거움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행복과 기쁨, 행복 이전에 고난이라는 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포장지를 뜯어야 거기에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행복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2021년 그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고난 가운데 지금도 보내고 있고 그런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냐는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같았으면 성탄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웃을 또 초청하여서 같이 또 선물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같이 감사의 예배를 그런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우선 작년에도 하지 못했고 올 한해도 좀 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일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어지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나 여건, 이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반드시 그 위에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 알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의 모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참된 평안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 기쁨과 평안의 주체 되시고 근원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가 성탄절이고 또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최대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긴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승천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앞에 이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나를 대신한 보혜사 성령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셨단 말이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분, 상담하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도와주고 그들을 상담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면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다시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말씀 다시 가서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위에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냐면 이 죄나 의나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 보여 증거하시고 말씀하시고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을 잘 감당하시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여전히 주님께서 떠나가신 그 이후에는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시 죄라는 이런 것이다, 의란 이런 것이다, 심판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분명히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그냥 세 가지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고, 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사역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들도 많이 하셨죠. 근데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날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과연 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면 그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성령을 받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그것은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다는 얘기죠. 제가 아무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을 알 길이 없다는 얘기죠. 알아도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죠. 죄, 의, 심판,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의란 이런 것이다, 심판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분명히 잘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내가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증명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구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냐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 알아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간 간단히 우리가 그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또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잘 알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분명히 잘 깨달을 때에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평안이고 왜?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구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네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무엇이냐? 죄는요 너무나 간단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네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런 얘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럼 이 세상의 죄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그 죄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죄라고 여기는 것들은 그 죄로 인한 결과물, 우리가 뭐 도둑질을 한다, 살인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내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이란 말이죠. 근데 그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뭐 예수님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부정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날 때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남을 어떤 폭력을 가한다든지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불의한 것을 저지른다든지 뭐 어떤 도둑질한다든지 살인한다든지 그것은 죄의 어떤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원래 그 원어적인 의미에 가서 봐도 관역에서 빗나갔다,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예요. 관역에서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서 딱 벗어난 거예요. 그것이 죄란 말이죠. 근데 이 관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의 화살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이 관역을 통해서 분명히 화살이 그 관역을 통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다른 곳을 향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물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 이제 범죄했다, 그죠?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이제 범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의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교만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지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사단이 유혹합니다.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먹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단의 유혹에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향해서 잘 조준이 돼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따라가고 근데 사단이 와서 유혹하는데 그의 방향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단에서 계속 유혹하니까 그거 뭐 바라볼수록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이제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따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 그죠? 이걸 먹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저지르면서 살아가도 된단 말이죠. 거기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물로 말씀을 어기는, 선악감을 따먹는 범죄,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조준이 거기서 딱 벗어나는 그 자체가 죄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그 죄 가운데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죄사함을 통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사함을 받아서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계신 성령님께서 야, 그것은 죄야, 그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조준이 벗어날 때 성령님께서는 책망하신다는 거죠. 야, 그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는 안 돼. 너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는 안 돼. 다른 것을 바라봐서는 안 돼. 그것을 먹어서는 안 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그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것은 죄야. 그것은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조준이, 방향이 벗어난다면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조준은 늘 하나님 향해서만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 귀한 뜻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 늘 뭐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마음이,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틀어졌구나, 내가 지금 마음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나의 삶의 방향이 조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향한 내게 조준이 좀 틀어졌구나,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벗어나려고 하다가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시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정조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빨리 다시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시편 57편 7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자기는 그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확정 딱 지었다.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걸어갈 삶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표대를 삼아서, 표대를 삼았다는 것은 그게 삶의 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열심히 걸어 나갔다라고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방향이 틀어지면 아무리 내가 화살을 잘 쏴도, 처음에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면 표적 안에 그 화살이 결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게 쏴버리면 절대 그 관역에 이 화살을 맞출 수가 없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어서 그 죄가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었다는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죠?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부터 살인이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타나는 그 죄의 결과물이 살인인 거예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곧 죄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뭐 이 세상에서 그냥 살인한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하지. 그건 죄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세상 법을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어떤 처벌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에 따라 어떤 형을 하해서 그 죄의 결과물로서 이제 어떤 자유를 억압받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더 근원의 죄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조준이 늘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만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죄. 예수님께서 그 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또 무엇인가? 10절 말씀. 의에 되어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생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어떻게 갔습니까?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고 다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육체적인 모습을 더 이상 있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는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드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 그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 자신, 의 그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의란 말이죠. 의. 그래서 이 예수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선한 일,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참된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참된 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인이다. 어떤 기업에서는 무슨 의인상 이렇게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상도 주기도 하고 어떤 포상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삶의 기준이죠. 우리 열심히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계속하고 10년 20년 하면 세상 사람들 저 사람 참 의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도 주고 어떤 것에 대해서 보상도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진정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의인이 될 수 있으나 그래서 어떤 상을 받을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냥
선한 일을 좀 많이 한 사람, 사람들에겐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고, 그죠? 그 진정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듯이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제3의 문제가 없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참된 구원이 그에게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고 다시 하나님 옆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더 이상 이 세상의 육체적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음을,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신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거나 믿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막 이제 공생의 활동을 막 시작하시는데, 뭐 동생들은 늘 뭐 30년을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리고 자기가 언젠가 바로 죽을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뼈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동생들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그 능력이 있어서 뭐 병든 사람 고치고 뭐 죽은 자들 가끔 살리는 그런 모습을 할 때 뭐 가족들은 뭐 좀 신비하게 생각했지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가 보다 이 정도 생각했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에 참된 구주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동생들조차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또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음을 믿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 결국 예수님의 죄값이, 제 명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하게 여겼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뭐 제명이 뭐 제명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모습으로 함께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고 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완전한 삶의 모습, 완전한 의를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고 의에 대해서 분명해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한 가지가 또 11절 말씀이네요.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께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심판에 대하려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 당시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에 대하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지 아니하고 완전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그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그 죄에 따라서 정죄함을 받는 그런 의미로서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이제 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죠. 천국에 간단 말이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심판은 받지 않아요. 네, 우리는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요, 믿는 자에게도 여전히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제 계산한다, 셈한다는 그런 의미로서는 심판이 있다는 말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 그죠? 예.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각자 다 재능과 달란트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에 대해서 또 5달란트이고 2달란트를 말리고 열심히 살아갔단 말이죠. 하나님께 주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갔단 말이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그대로 숨겨놨다가 그대로 주인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이야기해 차라리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리도 나왔을 거 아니냐. 왜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섰을 때 그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 뵀을 때 이렇게 이제 셈을 한단 말이죠. 계산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주어진 달란트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것을 잘 감당하고 살았는지 그것은 이제 셈하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가 2달란트 받았을 때 2달란트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남겼으면 그게 이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또 맡겨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가 심판이 있다라고도 이렇게 하는 말이 바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이제 죄나 의에 대해서 예수를 통해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구원된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진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셈하는 방식이 또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상이 있다, 우리의 이제 면류관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여러 군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이런 의미에서 심판은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지, 재능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우리를 부르신 데는 그 바로 반드시 그 부르심에 어떤 사명이 있다는 얘기죠. 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지 않는단 말이죠. 부르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소명에 합당한 일을 갖다가 행하는 것이 우리 이제 사명이다 이야기합니다. 부르신 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부여해 주신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신다. 달란트,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이 달란트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묶이고 섞여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은 없다. 상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맡겨진 일에 대해서 지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보내신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서 그에 대해서 열심히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지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라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여 드리는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거 분명히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죄란 무엇인가, 의란 무엇인가, 심판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죄가 하나님 향해 있던 마음에 틀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면 되고, 진정 의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또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오늘도 감당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의 모습으로 주님의 이 세상의 오심을 늘 기뻐하고 찬양하고 참된 평안을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